저와 저의 가족이요, 이곳 휴스턴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곳에 부름받아서 내려와서 사역을 한 지가 2년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저희 찬양했죠.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빈들을 걷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좀 보통 잘 안 가는 곳인데요, 저는 그곳을 가끔 갑니다. 어디냐면요, 그 I-10에서 이제 엘드리지 파크웨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데어리 애시포드 쪽으로 있는 그 메모리얼 웍스 장례식장 겸 공동묘지에 가끔 갑니다. 처음에 그곳을 제가 갈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없었는데 어떤 이제 기회가 닿아서 제가 저희 장로님과 함께 그곳에 이제 한 분의 묘지에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그 묘지도 1931년에 태어나신 분의 묘지인데 제가 생전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고 제가 가끔 생각할 때 그곳에 들릅니다. 혼자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저희가 어디서 와서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 제가 가끔 갑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을 거닐고 싶을 때 가끔 갑니다. 그곳에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난 5월 초에 잠시 한국에 2주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6년 만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2번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묘에 제가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그게 아마 불후의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곳은 사실 성경의 수면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곳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이름만 쭉 나와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다가 그곳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 구절 두 번 나오는 게 답니다. 그리고 지명으로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이 두 구절, 이 말씀. 정말 저희가 그 공동묘지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저희가 추도일이나 이럴 때 가면요, 보통 공동묘지에 그런 말씀들이 써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누구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써 있곤 하죠. 여러분들, 야베스 오늘 말씀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요, 어머니가 아마 난산을 했든지, 보통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요, 어머니가 지어준 걸로 봐서 어머니가 안 계셨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기록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느 성경에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자였다.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는요, 이는 내가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근데 원어는요, 고통을 일으키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정말 야베스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아이야. 너를 볼 때마다 고통이 생각나. 너를 볼 때마다 고난이 생각난다. 너는 고통을
아픔을 가져오는 아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 났지만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한 자라고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야베스가 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가 구한 것을, 그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번역이 좀 좋습니다. 이게 원어예요. 축복하다라는 뜻이 바락이거든요.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제발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영어에도 bless me ind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 bless me indeed. 오 주님이시여 나를 정말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베스, 이 무명의 야베스가 왜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역대상하는요, 이 기록을 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불순종했어요. 너무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전 세계 가운데 흩으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어났습니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망하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맹해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야베스가 원래 태어날 때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귀중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소중하고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베스가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 야베스는요,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 그 성벽이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족보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야베스,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내가 보기에 너무 귀중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수아 이후에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죠. 그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불러들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 옛날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정의 숫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랑한 이유, 너희가 수요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답고 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희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야곱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저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내 원통한 것이, 너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이름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는 고통의 원인이래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제발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미 예루살렘 성에는 누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땅이 없습니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은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백성들, 그 삶을, 그 예배를,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곳에 이미 누군가 살고 있죠. 여러분들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는 건요, 성경에서 주님의 손은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주의 권능의 손과 권능의 편팔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음같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 다시 일으키고 흩어진 백성들 다시 모아서 상심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귀중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야베스 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됐다는 그 기도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작지만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정말 훌륭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던 시대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해서 이렇게 언뜻 보면
너무 자기만의 안녕을 구하고 소위 기복신앙을 구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야베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첫 번째 하신 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요,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축복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안식, 그 날을 시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 70, 80 몇 년대 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축복하시냐면요, 영혼까지 축복하기 원하세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그 사람들, 그 아담부터 그 날 보면 다윗과 같이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야베스처럼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시편 150편을 여는 첫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은,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와의 심은 나무와 같은 그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순의 첫 번째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처음과 시작이신 분,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으실 그분이 그의 은총을 입은 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요, 이 얼룩덜룩한 저희 두루마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저희가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습니다.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들에겐 복이 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당신께서만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당신이 지경을 넓혀주셔야 저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거죠.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예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와 저희의 틈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그 두루마기를 빨고 신옷 입은 사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도우세요. 우리의 가족들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우세요. 우리가 신음하는 모든 것들을 도우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도우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십니다. 주님의 손은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저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사업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족을, 내가 밤새 씨름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나 안다. 너 이름 안다. 내가 너 이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 어머니한테 섭섭한 거 있지? 내가 그거 안다. 너 형제들에게 섭섭하지? 나 그거 안다. 너의 사업이 나 그거 알아. 지난밤에 흘린 그 눈물 알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한 거 그거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난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야베스지?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마. 나의 손으로 너를 도와주마. 언제나 너와 함께하마. 언제나 너를 도와주마. 너에게 있는 환난 내가 벗어나게 해주마. 근심이 없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이 어려운, 점점 어려운 그런 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요, 여전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자예요.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정말 저희를 소중히 여긴 거죠. 아들이 하나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저희랑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해가 저물어 갈 때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아세요.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의 처지를 아세요. 그때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이루어져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사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자녀 대우해 주세요. 저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이거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 이 이름 갖고 내가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만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저희의 교회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저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저희의 환난과 염려가 달라져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세요. 저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준 것처럼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는 저희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남겨두시고 떠나시면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근심에 쌓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진리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고단한 인생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늘 동행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에 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자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구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계속 함께 하세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하고 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요,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하죠. 그 옥중에 갇혔을 때 그 신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이방 선교의 헤드쿼터가 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은총을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8년 8월 5일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도 야베스의 이름과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야베스가 흘렸을 그 눈물, 그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거 저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만이 어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경에 대한 문제건, 주님의 함께 하심이건, 주님의 지혜건, 주님의 능력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저희의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그 메모리얼 웍스 거기 가면 딱 한 군데만 갑니다. 제가 아는 데가 딱 한 군데.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가요. 거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 못했는데 공동묘지에 가면요. 그분은 1931년에 태어나셔서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1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영어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년에 태어나셨으면요 아마 6.25 동란 중에 전쟁에 참여하셨을 나이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과 나이가 같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전쟁에 참여하셨을 거예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고통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이 기도요, 이거는 야베스의 묘비명에 있는 한 줄이에요. 그의 인생에 환난이 없었거나 주님께서 항상 그때그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나 항상 지경이 넓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 하늘교회와 생명남교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 의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